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비밀을 알자. 아멘.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 속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 이름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이 와야 알 수 있어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만약 너희들이 이 예수 이름을 알았다면 왜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내어줬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 교만하다 이게 교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쭉 진행하시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구원의 촛대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방인에게 옮긴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줬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줘서요?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이 안 오면, 계시의 빛이 안 오면, 계시의 영이 안 열어주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다 오픈되어 있는데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지금 어디다가요? 십자가에다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렐루야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딱 덮어놨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서 전도를 해도요 안 믿어요. 그게 결국은 소수가 그저 하는데, 그럼 언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느냐? 7대 명절로 보면 언제냐?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1대1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1대1의 구원.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요 그 민족을 구원했어요. 다만 예수를 하나님이 감춰놓으니까 아직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얘들이 깨닫느냐? 이분들이 언제 깨닫느냐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절은 우리 7대 명절 가운데 이 속죄절은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바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절기가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때 민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버렸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뭔 사건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 제9시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분은 걸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다리를 가졌는데도 걷지를 못하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또 주변의 지인들이 이 사람은 자력으로는 못 먹고 사니까 성전 미문에, 성전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뭐요? 아이 그래도요,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더 뭐예요? 인심이 좋잖아요. 또 어떤 사람 알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에 불 받아봐요. 획 꼭지가 돌면 그냥 손에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그냥 주고 가잖아요. 그걸 받으려고 거기 앉았다가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뭘 좀 이제 얻으려고, 구걸을 좀 하려고 구걸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순식간에요. 그냥 막 YTN, 뭐 MBN, 채널 A, KBS, MBC. MBC는 조금 좀 빼야 되겠어요. 빼야 돼 이거. MBC는 이게. MBC는 별로 안 좋아. JTBC도 별로 안 좋고. 그럼 빼자고 우리 다 빼고. 그 메이저 언론들이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이게 보통 사건이냔 말이야. 안전병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을 본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났으니까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막 취재를 하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야. 거기에 대한 답변. 그래서 뭐냐? 이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누구요?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 보세요. 예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마치 막 베드로 요한의 무슨 손에서 막 빛이 나오고 막 강성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막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막 붙잡고 취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딱 답변이 뭐를 했느냐? 왜 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거야. 우리가 무슨 뭐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야. 우리 별 볼 일 없다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누가 이 일을 했냐면 바로 그 이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변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우리도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 이 요한처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먼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 아멘이요?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이루어낸 것처럼요, 예수는 싹 뒤로 갔다가 빼버리고요 자기만 부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사건, 예수 이름이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게는 비밀이에요. 비밀.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고유적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고유적 이름. 이걸 가리켜서 고유명사라 그래요. 고유명사.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동물의 이름을 우리는 영어 공부할 때 명사라 그러잖아요. 명사. 자, 그렇습니다. 고유명사, 고유적 이름이요. 두 번째로는 뭐냐? 직분적 이름입니다. 직분적 이름. 그런데 사람에게는 고유적 이름에게는 그냥
성이 뭐고 이름이 뭐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적 이름에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직분적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남덕우 하면 옛날에 남덕우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남덕우. 그러면 남덕우는 고유적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국무총리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란 말이야. 그래서요, 요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개헌해가지고 개헌해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중임제 4년제로 하자고. 5년 단임제 해놓으니까요. 너무 절대 권력이 그거 한다 그래갖고 개헌한다고 그렇게 해놓고요. 재명이 아저씨가 지금요 될 것 같으니까요. 그 개헌은 다음으로. 이 새끼들이 이런다고요. 이런다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국무총리는 뭐냐? 이 국가의 모든 행정을요 다 총리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우리 남씨도요 남덕우가 있어요. 무시하지 말라고. 참네. 그 의령남씨요, 우리 남씨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얘기해요. 남이 장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의 마지막 그래서 조선을 건국했던 개국했던 남은이 있어요. 정도전 남은이 있어. 근데 원체 정도전이가 드라마에서 떠서 그러지요. 사실은 남은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은은요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에요. 장군. 장군도 되고 이 학자란 말이야. 학자. 남은. 그러다 결국 이방원이한테 죽어요. 이방원이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정도전이하고 남은은 같이 죽는 거야. 왜냐? 이 남은이나 정도전은 뭐냐면 그때 벌써 이미 이 사람들은 선각자야. 민주주의를 벌써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우리가 지금 국민 저항권 하는 거죠. 국민 저항권. 여러분 모든 거는요 국민에게 이 국민의 주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정도전이나 남원은요 벌써 그 시대에 그걸 얘기한 거야. 그냥 딱 보니까 이방인가 딱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선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나라에서 뭘 하겠어. 그래서 이방인이가 민주주의고 개뿔이고 무슨 국민이 백성이 주권이고 뭐고 다 때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방원이가 다시 왕권 제재를 만들어. 그래서 이 시가 500년 동안 흘러가는 거야. 그때 만약에 민주주의가 됐으면요 세계요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미국보다 앞서는 나라가 돼버려. 민주주의 국가가. 근데 그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총리 그러면 이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책임과 권능이 따른다 그랬지요. 책임과.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에게도 이름이 주어져요. 이름이. 아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사람에게는 고유적 이름에는 그냥 성이고 누구의 자녀고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는 고유적 이름에도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이런 걸 이 말을 또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노고스라 그랬어요. 노고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히브리 말로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야.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예수란 말이야. 예수.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노고스란 말이에요. 노고스. 아멘. 그러면 이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뭐가 들어있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었다?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요? 왜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회나 하지? 목회나 하지? 왜 강화문에 와서 저렇게 떠드냐 이거야? 정강훈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왜 떠드냐 이거야? 잘 봐요. 왜 그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 바로 이분이요. 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그가 한성 감옥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어디요? 바로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갈라디아서 5장. 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바로 이 이승만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이건 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갈라디아서 몇 장? 5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 자유가 있어요. 자유. 자,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요. 죄로. 그러면 이 자유는 뭐냐? 이 죄를 가지고 사람을 묶는 놈이 누구요? 바로 사단이란 말이야. 사단.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다 통성기도 예배 전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우리가요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니까 분명히 이게 장로교 합동측 교단이 교회인데 이건 날라리 파들도 아니고 말이야. 예배 전에 막 통성기도 해가지고 그게 적응이 잘 안 된 사람인데 아이고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답이 아니요. 그게 마침요 거룩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막 성경이고 그게 무슨 정통 예배인 줄 아는데 아니요. 성령이 역사면요 그런 예배 그런데 그게 마침요 무슨 뭐 교과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란 말이야. 예배 전에 통성 기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 자유는 뭐냐? 이 자유는 뭐냐면 바로 이 죄의 근원인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사람에게 뭘 가져왔냐? 죄를 가져와서 이 죄를 가지고 와서 묶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자유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꾸 사단이는 와서 우리를 묶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4대 건국 정신 알죠? 한번 우리 뽑아요. 시작.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보세요. 이승만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시대에요. 하버드, 예일, 그럼요. 그 석학들 가운데서 이 극동아시아를요 가장 정확하게 보는 이 해안을 가진 분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라고. 그래서 6.25 동날 이 북한 김일성이가 일으켰잖아요. 박헌영의 농간에
박헌희가 이 남한에 있는 지하조직 남노당이 다 붕괴해서 일어나면 북한이 무기 탱크 소련제 탱크 그 몇 대만 끌고 오면 그냥 며칠 만에 이 대한민국은 다 북조선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박헌영이 말을 믿고 김일성이 갔다 와서 서울을 딱 수복해 놓고 거기서 머뭇거린 거야. 왜 머뭇거린 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만약에 그때요 김일성이가 그 땅크, 여러분 땅크라 그러잖아요. 탱크 그 소련제 이 땅크를 그대로 밀고 그대로 내려가 버렸으면요 대한민국은 지금요 북조선화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서울에서요 인민군들이 머뭇거린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박헌영도 쓴 거야. 박헌영의 말을 믿고 뭐요? 우리가 서울만 딱 장악을 해보면 뭐요? 저 경상도고 전라도고 충청도고 일제히 이 지하 조직들이 붕괴 다 올라와 가지고 그냥 무너질 줄 알았어. 그냥.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이 일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이승만이가 한 거야. 이승만이가. 절대 우리는요 이승만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이승만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미 미군이 철수했다고요. 또 이쪽에 좌파들이요. 미군 철수. 그리고 미군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때에 1950년 6월 25일 날 미군이 다 떠나고 이거 텅 비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 북한 놈들이 들어온 거라고. 자, 보세요. 미군 쳤어.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미군 보고 도와달라고도 안 도와줘요. 왜? 아니, 니들이 싫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잖아. 그런 걸 몰랐어?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여보세요. 또 이승만입니다. 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났냐? 유엔군이에요, 유엔군.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누가 이 대한민국 건국을 일으켰냐면 유엔군이에요, 유엔.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유엔에 의해서 독립한 국가는 딱 두 개예요. 누구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이걸 누가 작품을 만드냐? 이승만이가 만든 거야. 이승만이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북한이 이제 내려오고 또, 메가드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다시 중공군들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38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을 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도저히 이렇게 돼서 안 되니까 뭐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에 유일하게 이승만 사인 안 한 거야. 안 했어요. 끝까지 우리는 북진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된 대한민국. 보세요. 이 하나된 대한민국을, 이 조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승만이야, 이승만. 왜 이승만을 역적으로 만드냐고. 그리고 나서요, 딴까지 키보세요. 그렇게 미국이 고집이 세니까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도대체가 고집이 세갖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승만이가 협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영원히 이 미군을 한국에다가 주둔시키는 한미 동맹에 거기에 해주면 내가 거기에 동의하겠다 그랬어요. 사인은 안 하지만 동의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이요 어거지로 해가지고 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 미군이 여기 남아있게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이 간 거라고. 한미동맹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승만이는요 한미동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야. 멍청한 김구는요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김구는. 그런데도 이 좌파들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속잖아요. 이승만은요 완전히 그 독재자, 그 다음에 노망난 늙은이,
욕심만 막 가슴에 찬 노망난 늙은이로 완전히 매도해놓고 김구만 막 했잖아요. 김구만. 응? 그래서 5만 원거리에 막 김구를 넣자 그랬는데 지구상에요 유일하게 건국 대통령의 집회에 건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느 나라도 가보세라고요. 어느 나라도 가보라고. 건국 대통령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집회에 안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응?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아니 목회나 열심히 해야지 왜 강화문에 와서 이렇게 떠드냐 이거야. 막 목사들이 지금 비판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자유. 이승만이 외쳤던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최후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승만의 최후의 목적은 이 나라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요. 그게 기독교 입국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 세우는 것이 이승만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 속에 이것이 있는 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려버린 거야. 개뿔 같은 뭐 이까짓 게 구원이요? 뭐가 이까짓 게 구원이냐고. 그래서 예수를 버려버린 거야. 하나님이 줬는데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혀 버렸어. 아이고 우리가 언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찬송을 했는데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아니 심지어는요 빌라도까지도 우리 이번에 헌재 판결 봤잖아요. 저거 전부 우리 이거 일제 식민지 할 때 그 했던 그 친일파들 을사 오적인지 을사 몇 적인지인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런 사건이 세상에요 대통령이 세운 이 헌법재판관 한 놈이 배신을 때려버린 거야. 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힌다고. 우리가요 하여튼 이번에 기도 세게 하지 않으면 지금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사건들이 지금 그대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선거 기간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조심해야 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예수 이름 속에는 바로 뭐가 있냐? 구원이요, 구원. 구원이란 말. 그 다음에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할렐루야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적 이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직분적 이름은 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적 이름은 예수고, 직분적 이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하러 오신 분이냐?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아멘. 왕.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요. 선지자가 어떤 분인가 이걸 깊이 상고해야 되는데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상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라 그랬어요. 주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도나이, 그 다음에 퀴리오스, 이게 다 이제 헬라어로는 다 이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 우리가 이 말씀도 아주 자세히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신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요. 여러분 뱃속으로 10달 동안 키워서 난 새끼도 내 것일까 하나님의 것일까? 내 것 아니에요. 언제 아느냐? 젖 딱 띄어버리면 벌써 걔가 딱 나타나요. 에? 벌써 요셉이가 벌써 그래. 전 요셉이가 벌써 그런다고. 엥 한다고. 엥해요. 그 다음에 조금 키워놓으면요, 애들이요, 여성의 남성이 딱 눈이 열리면요, 엄마 안 쳐다봅니다. 여자친구만 쳐다봐요. 남자친구만 쳐다봐요. 아이고 참, 그럼요 하나님이 정한 이치요. 그게 그 어떤 것, 물질, 건강, 생명, 시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가요, 싹 우리를 도둑질한 거야. 한번 따라해. 생각의 도둑질, 마음의 도둑질. 생각을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생각을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다고. 지금요 성도들이요 다 도둑질 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 속고 살아요. 속고 살아. 속고 산다고. 원수마귀 사단이 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딱 찾아와서 첫 번째로 도둑질한 게 뭐예요? 선악과 먹어. 안 돼.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 그래. 안 돼. 야, 죽기는 개뿔 뭘 죽어. 먹어보라고. 네가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언제나 사람을 유혹할 때 뭘로 하느냐면 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리요, 자리. 이게 자리인데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자리. 자리 또는 위치란 말이야. 사단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을 때 그 만유 회복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들 때는 천사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담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게 만유회복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이요? 이제 만유회복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만유회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게 미카엘이란 말이에요. 미카엘인데 이놈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어요. 이 천사장이란 말이야. 하늘의 모든 영광을 지휘하는,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찬양을 지휘하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가요, 뭘요? 하나님 보좌에다가 자기 보좌를 만들려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다가 자기 보좌를 만들려고 자리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리싸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칼에 날려가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참, 이놈이요. 자,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자고. 에스겔서. 자, 우선 먼저 이사야 14장을 한번 먼저 찾아보고, 자, 이사야 14장. 이것도 역시 지금 이 사단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아들 김영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불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등불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내가 북칠 때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없고 구덩이 맨 위에 떨어질 뻔하리라. 아멘. 보세요. 딱 자리가 나오잖아. 딱 자리가. 이게 자리가 나온다고. 자, 이놈 새끼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자리란 말이에요. 자리. 아주 이 자리요. 자리. 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가 결국 뭐였냐? 자리 찬탈이에요. 자리 찬탈. 이 새끼가 자리 찬탈했다고. 자, 에스겔서로 넘어가 보면 에스겔서 몇 장이에요? 에? 에스겔서 몇 장이에요? 사단이가? 자, 에스겔서 몇 장이냐? 사단 타락이. 몇 장이요? 에스겔서 18장? 28장. 자, 28장. 자, 몇 절부터 읽어보냐? 몇 절부터 읽어보냐면, 몇 절부터 읽어야 돼? 자,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봐. 13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에 하나님의 동산하게 돼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소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바와 이르리로다.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기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하게 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니 마침내 내게서 우리가 드러나도다. 내 의의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누구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세를 버렸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을 하게 되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가 재앙이 많고 묘역의 비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울려서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가운데서 너를 땅 위에 새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결국은 이게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여기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놈을 대접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막 이사야서에 보면 이놈의 새끼가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사단이가 와서 지금 하는 이 장난이 뭐냐, 이 사단이가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의 싸움을 계속 하는 거야.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 하게 하는 거야. 사단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조금요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또 돈을 많이 벌면요, 이놈이 찾아와서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번 하나님 앞에 이 자리 싸움에서 자리를 높이려다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구덩이에 떨어진 이놈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에덴 동산에 와서 딱 뭐라 그래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야.
너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예? 영원히 살아. 그리고 이거 먹으면 여자들은 그냥 몸매가 완전 콜라병처럼 되고 그냥 피부도 그냥 탱탱해가지고 영원히 안 늙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너도 그 자리 간다는 게 자리를 가진 게 자리.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사탄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냐? 이 자리요, 자리. 결국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키리우스, 아도나이. 아니야. 그건 목사 새끼가 니들 사기쳐가지고 헌금 빼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네가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니가 아니요? 아니 네가 네 뱃속으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난 새끼인데 어떻게 네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냐고. 그 하나님 도둑놈이 하나님 도둑질 하려 그래. 거기에 주동자가 누군지 알아? 목사 새끼야. 절대 설교 때 아멘하지 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 너는 동의하지 마. 아멘이 뭐냐면 동의한다는 뜻이거든. 다시 말해서 인감도장 찍어주는 거란 말이야. 인감도장. 여러분들이 인감도장 찍어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아멘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가 계속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주인이에요. 네 거야, 네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말란 말이야. 사탄에게. 이런 설교를 들어도요. 목사님, 니는 목사니까 그러지 새끼야. 목사 새끼야 또 오늘 거짓말하고 앉았어. 내가 번 버는데 내 거짓말 자식아 말이야. 그럼 잡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그럼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뒤져? 왜 죽냐고. 아니 보세요. 조선의 왕들이 많이 살아봐야 40대 50대 다 죽었어요. 그 이방인이 만든 그 왕권 중심의 이 조선의 모든 것은 왕으로부터 왕의 것이요. 그잖아요. 이 나라 땅도 왕, 백성들도 왕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절대 주권이 왕한테 있었다고. 그죠? 그러면 정작 그럼 지가 주권을 가졌는데 지는 왜 뒤지냐 말이야. 50대 다 죽어요. 50대 때. 세종대왕이 그렇게 위대하대요. 얼마 못 살았어요. 그런 주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왜 죽냐고. 왜 죽어. 100년, 200년, 300년, 200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거 아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임사오천이라고 그랬어. 임사오천이 뭐예요? 천하없는 인간도 하늘이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이 자꾸 주권 침해를 해? 나는 5억 년 살 거야. 5억 년. 그랬는데 그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날 오라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멈출 수 있나요? 벌써 4월 말째 주요 이게. 세상에 우리는요 강화문 하다가 꽃구경도 한번 못 가보고 인생 조져버렸어. 엊그저께 겨울 같았는데 그냥 또 봄 되고 지금은 또 더워가지고 또 이제 여름 되고요.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몰라요. 나도 저분만이 아셔요.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또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참말로요. 지금 5월 1일 날 동대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광주 전남 또 다음 주 목금을 또 하고 계속 지금 도는데 끝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제 더 바쁘게 생겼어요. 아이고 나 빨리 어느 정리하고 염소인 키우러 가야 되겠어. 염소.
이거 말이야. 이게 우리가 기도인들 때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디다 붙여놓을지 모르겠어.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이놈을 봐도 아닌 것 같고 저놈을 보면 더 아닌 것 같고 큰일입니다. 큰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 왼수 같은 놈들 말이야. 자기 주인을 2명이나 탄핵을 다 시킨 놈들이 저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 말이야. 그런데 또 우리 안에도 속 없는 놈들이요. 또 그 국민의힘이 또가 있어요. 나 진짜 참. 그게 또 고소고발이 또 들어와 나한테. 참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 앞에 내가 딱 아멘 해야 돼. 아멘. 한번 따라.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다. 이 퀴리오스가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야. 아도나이 혹은 퀴리오스. 그러니까 아따 오늘 교회 갔더니 그 새끼가 말이야 칠판에다 써놓고 내용은 잘 가르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앞에 꼬그라진다고. 꼬그라져야 돼. 아멘이요? 아멘. 한번 따라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자식도요 내가요 10달 동안 품어서 낳아서 젖먹여가지고 그 아이들 다 해서 뭐예요? 결국은요 보내잖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또 지들이 사는 거야. 보세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인 게 틀림없잖아요. 청지기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절대 오늘요 이 마귀처럼 묵별 위에다가 내 자리를 세우리라 이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원수 마귀 사단이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 뭐 하느냐? 이 자리요 자리. 사람은 딱 돈 조금 벌면요 벌써요 국회의원 하고 싶고 하거든. 이 자리 올라가려고 그래. 자리. 이게 자리야 자리. 절대 우리는 낮은 자리에 낮은 대로 임해야 돼. 아멘이요? 아멘. 우리는 절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들을 때 이 혼돈공감이 사람을 틀어지고 있다가 빛이 오면 이것이 떠나가는데 그 떠나갈 때 떠나가는 원리가 혼돈공허감 떠나가는 그 원리 가운데서 참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단 말이야. 이 혼돈이 뭐예요? 무질서잖아. 무질서. 혼돈은 다른 말로 무질서란 말이에요. 무질서. 무질서한 걸 혼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빛이 와서 참빛 대신 예수가 와서 이 혼돈을 물리칠 때 뭐냐? 이게 혼돈을 할 때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질서를 세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마귀는 무질서요. 그 질서를 세울 때 첫 번째가 뭐냐? 이 질서를 세울 때 뭐냐? 예수를 주인 되게 하라. 누구를요? 예수를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 되게. 자, 예수를 주인 되게 하라요. 예수를 주인 되게 하라. 이 참빛 대신 예수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혼돈 공허감이 물러간단 말이야. 그 첫 번째가 혼돈이란 말이에요. 혼돈. 이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 공허감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을 하나님이 물리칠 때 그냥 물리친 게 아니고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질서. 아멘. 질서를 세워요. 그러면 이 질서가 뭐냐? 원수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타락시킬 때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너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수를 주인 자리로 높이라는 거야. 예수가 와서,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주인 되는데, 주인 됐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정말 예수가 내 삶에 와서 주인 됐다라고 하는 세 가지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가
주일성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복 받으려고 복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이니까 기독교인이 세금 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11조는 다른,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 막 구약시대에 드렸던 11조를 뭐 신약시대에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된다. 그건요, 전혀 이 원리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구약의 성막이 예수 안에서, 구약의 성막과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가 앞으로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게 보여준 거란 말이야. 5대 제사 마찬가지잖아. 십자가에서 5대 제사를 이루었잖아요, 예수가. 11조입니다,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종이에요, 주의종. 주의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원리, 그래서 이 성막, 그거는요, 따바른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변순복이 알죠? 청교도 신학에 지금 그 히브리 그 하는 이 변순복 교수는요, 생긴 건요, 그렇게 못생겼어도요. 나만 보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아니, 내 은혜를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근데 아니라는 거야. 겸손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요, 정말 내 설교가 진짜 성경을 이렇게 복음을 헤쳐나가는 원리인가 해가지고, 그 변순복이가 유대인의 납비학교는 뭐냐면, 진짜 유대인들만이 공부하는 그 납비학교를 졸업한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말을 우리 한국말처럼 해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분이 드물어 지금.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교 교수하면서 그분을 불러다가 이걸 강의를 같이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게 맞냐 그러면요, 착착착착 푸는 거야. 이 성막을 통해서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백성들이, 내가 사도행전에서 내가 가르쳐 줬지? 모든 백성의 문제를 안고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를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뭐라고 방언을 라벌라벌 기도하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바로 밖에 마당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의 중심. 이 중심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요, 주의 종은 여러분보다 못 배울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막 서울대, 법대, 그 다음에 한양대, 공대, 이대, 영문학, 공무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성수, 이 11조, 이 주의종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질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질서를 회복하는데,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결국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이게 이 장로교의 신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권 신학.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이 주권이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오너십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 아멘. 모든 것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야. 이 사탄이가 와서 질서를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놓은 거를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이거를 싹 바꿔놓는 거야. 딱 우리가 왜 애들 퍼즐 맞히는 거 있잖아요. 퍼즐 맞히는 거. 완전히 퍼즐이 막 흩어져가고 개판돼서 마귀 새끼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걸 예수가 와서 퍼즐을 딱딱딱딱딱 맞추는 거야.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이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 노래를 부르면 안 돼.
이 제가 말하는 걸요 듣는 분들은요 그래도 노래를 한 가닥 불러본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가 옛날에 어째서 네 인생은 네 것이냐. 네 인생인데 네가 그렇게 사냐 인마. 아이고 우리는요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요. 한번 따라해.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딱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다 예수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다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아멘이요. 이 세 가지 단어만 딱 알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요 항상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되는 거야. 이 한마디 불렀다가 이 한마디 고백했다가요 완전히 팔자를 때려 고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야.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 고백했다가 와 예수님이 좋아서요 너한테 천국 열쇠 준다 그랬는데 그 열쇠를 한번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보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에. 그 권세가 어디로 나타나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세로 나타나는 거야. 베드로는 이걸 일찍 깨달은 거야. 이리와 대가리 대라. 내가 말이야 예수의 종인데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려와 대가리 대. 너 헌금 얼마 할래? 내가 지금까지 모금한 거 다 줄게요. 그거 얼만데? 300원이요. 에라 이 새끼야. 그래도 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는 금과 은이 없어. 우리한테 가진 게 금과 은이 없다고. 뭘 가졌다고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요 가지고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역사. 아멘.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만약에 베드로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야. 온전히 자기의 지정의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딱 내려놨어요. 아도나이가 딱 되니까 예수 이름을 활용하니까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여러분요 이 아버지는요 나이가 들어도요 아버지는 좋아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한테요 이 뭐냐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가 그분이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요. 아멘이요. 그래서요 이 예수가 태초에 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첫째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여러분이 사고 치면 뭐예요? 아버지 데려와라. 보호자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보호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가 보호자가 돼요. 부모는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보호자와 공급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비된 자가 돼가지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고, 또 아비된 자가 아무리 악한 아비라고 해도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좋은 걸 달라면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막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 돈 안 갚아 이 새끼야 그렇게 막 모질게 하고 내 돈 갚아 얼마 하고 막 오만 그렇게 악한 일을 해도 자기 집에 와서 자식한테는요 한없는 공급자야. 아빠 뭐 줘 그러면 그래. 응?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공급자란 말이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자식이 좋은 것을 구하는데 악한 걸 줄 자가 누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좋은 걸 준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간혹 쪼까 거시기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고 막. 내가 그 편의점에서 알바했는데 드라마 보면 그런 아버지도 있더만. 노름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새끼가 말이야 그 편의점에서 돈 몇 푼 버는 거 돈 내놔 있니나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돈 가져다가 그냥 엄마 거 마누라 것도 모자라는데 또 딸 것까지 다 뺏어다 노르면 그런 아빠가 간혹 있어. 그거는 세상의 애비야. 육신의 애비는 가끔 그런 애비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거는요 극히 몇 프로고 거진다. 이 육신의 아버지는 나는 못 써도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란 말이야. 그래서 흉년에요. 흉년에 자식은 뱉어서 죽고 부모는 배골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애들한테는 보리밥이라도 해서 막 배불리 먹여놓고 자기들은요 굶는 거야. 맹물 마시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 흉년에 자식 새끼들은 뱉어서 죽고 부모들은 배골아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부모라고. 이게 부모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기다가요 어떤 애들이 사고 치면 저 썩을 놈 새끼 저거 뭐 호랭한 물갈 놈 새끼 저거 개새끼 저거 나쁜 새끼 막 욕을 하고 비판해도요 자기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경찰에 잡혀가 봐. 거기서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다른 자식 같았으면 이놈은요 깜빵 보내야 됩니다. 이놈은요 20년 살아야 돼요. 막 이렇게 삿대질 하는데도 정작 자기 자식이면 그냥 한없이 울잖아요.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이게 부모요. 이게 부모. 이게 부모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혹연 실수를 한다 해도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십자가까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우리는 좀 실수했어도, 우리는 좀 사고를 쳤어도요. 이게 부모라고. 예수는 지금도요 하늘 우편 보좌에서 뭐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그 누군가 기도를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부족해서 저 사고를 쳤어도요. 하나님, 저건 내 새끼입니다. 그 예수님이 호소하는 거야. 호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 갖지 말고 사고를 막 쳐버려요. 사고를 막 쳐도요. 예수님은 막 그냥 예수님이 지금 애들 봐요. 사고 쳐놓고 이놈의 새끼야 이제 그만 좀 해. 막 가만히 있어. 엄마가 뭘 한다고 말이야. 그게 나였어. 그래갖고 또요 파출소에 붙잡혀가지고 옛날엔 지서라 그랬잖아요. 지서에 잡혀가가지고 이 새끼야 책으로요 대가리를 탁 치면서요. 이 새끼야 너는 왜 이렇게 말씀만 맨날 펴 이 새끼야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해요. 이 새끼야 눈을 깔아 이 새끼야. 그러면요 우리 엄마가 와서 막 울면서 막 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신랑인데 시간이 또 다 돼버렸어.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자 남편입니다. 남편. 자 우선 성경을 한 장 읽어보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이 직분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뭘 도대체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다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던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냐? 그것 좀 알아줘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내가 지금 뭔 열심을 내고 있는 줄 알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 신부로 드리려고 내가 지금 중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그리스도에다가 붙이려고 예수한테다가 붙이려고 사도 바울은요 그 중미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과 오늘 목사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뭐 하려고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냐? 바로 여러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려고. 여러분들 갖다가요 예수한테 붙여서 어디게요? 우리 청교도는 빤스예요. 빤스까지 벗겨가지고 침상에다가 예수의 침상에다 집어넣게 하는 게 지금 누구냐? 사도 바울이 하는 거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야, 그럼 보면 한번 따라해. 남편.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거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그 비밀 가운데 이제 가장 깊은 말씀이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최후에 가서는 남편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제도잖아요. 아버지, 남편 이게요. 그러면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 걸 알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공급자예요. 남편입니다. 남편. 자, 남편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누구한테 중매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남편에다가 중매하려고.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일이냐?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이런 관점으로 다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이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느 집을 먼저 가냐면 어디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게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참,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시중과 나무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요. 이게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이란. 그 새 예루살렘에서 뭐 하느냐? 결혼이요, 결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뭐 하느냐? 결혼이요, 결혼. 결혼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결혼 이야기로 돼 있어요. 결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세요. 룻기서를 보면요. 또요.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서. 성경이 전부 다 관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도 있잖아요. 신부되는 교회가 그 마지막에 종말론 찬송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찾아봐. 마태복음 25장. 먼저 결혼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하자고. 자, 마태복음 25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자고. 다 내용 알잖아요. 보세요. 이게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뭘로 비유를 해놨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으로 말. 보세요. 전부 다 결혼 얘기하고 있네요. 결혼 얘기. 결혼 얘기란 말이에요. 결혼 얘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예수 고유적 이름 속에는 예수 로고스, 여기에는요 자유,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분적 이름 가운데는 뭐냐? 그리스도, 주, 아버지,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가장 신비한 관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부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뭘 지금 열심을 냈냐? 어떻게 하든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갖다 전부 다 예수한테 붙여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해요? 침상까지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중매한다는 거는 지금 뭐냐? 침상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나오미가 해요. 나오미가. 에스더에서는 누가 해요? 모르드게가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야, 목욕에 기름 발라, 향 발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예수 침상에다 집어넣게 하는 거야. 자,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자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못 가르치는 거야. 모르니까. 이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우디라고 강단에서 빤스 얘기를 하겠어요. 간이 내가 배 밖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빤스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고 참네. 아니 십장 안 가본 사람처럼 들을처럼 지금 저 새끼 뭐처럼 생뚱맞는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응?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가리키니까 참 다 예수하고 뭐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야 안녕.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맞고 뭐라고 꽁냥꽁냥 하다 자기 또 다음에 또 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뭐만 하냐면 데이트만 하고 있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렇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애를 낳냐? 심장에 들어가서 불이 붙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요. 결혼을 해놓고도요. 자기야 안녕 내일 아침 만나. 그래갖고 뭔 얘기를 하겠어? 결혼을 했으면 신혼여행을 제주도 가가지고 신라 호텔에서 자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 바로 그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침상 속에다 집어넣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성도들은요 뭐하고 있냐면 맨날 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데이트. 오늘 그렇다고 데이트. 전부 다 데이트만 하고 댕겨.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아멘. 아멘. 남편이 돼야 돼. 남편. 신랑이 돼야 돼. 우리는 신부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신부요. 신부. 아멘이요? 아멘. 그런데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자꾸 애인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애인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거를 절대 음란 배설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룻이 이게 이방인의 구원의 말씀이거든. 이 룻기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벌써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을 말씀했다고. 그걸 통해서 그때요 이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야.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요 데리고 누구한테 갖다 붙이냐면 보아스한테 붙인 거야. 그게 바로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애인으로 만나지 말고 남편으로 만나라 말이에요. 남편으로 깊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결국은 우리가요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만나는데 뭐 하느냐? 그때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딴딴따딴 따단딴따딴 이거 다 준비해서 신부로 준비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이것이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가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지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할 때 깊은 예수와의 관계를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 이렇게 그냥
할뚱말뚱 결혼도 할뚱말뚱 그게 아니고 예수하고요 딱 결혼식 하게 돼. 모든 건 성경은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뭐냐? 여러분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은 뭐예요? 이거는 첫 번째 아담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무슨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이라 그러면 큰일 나이. 셋째 아담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담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하와를 얻을 때 어떻게 얻었어요?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예수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뭐예요? 죽으심으로 신부되는 교회가 나오듯이 예수는 우리를 신부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신부가 되지 못하고 애인으로만 자꾸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한번 우리 깊이 들어갑시다. 예수와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잘 들어봐요. 부부가 얼마나 깊은 관계냐. 때로는요 자식들은요 내 뱃속으로 났어도요 아버지가 아파가고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안 주는 놈도 있거든. 근데 누가 주냐면요 마누라가 줘요.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요 모든 성경이요 자 에베소서 하나 이제 더 읽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찾아서 읽어보자고. 자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자고. 이게 끝이 없어. 자, 에베소서 5장. 자, 25절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그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다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뭐냐면 생명의 공유요. 생명의 공유.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 우리의 육신에 남편과 아내는 그 뭐 다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다 헤어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와 딱 접붙임이 돼야 돼.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깊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지금 자꾸 밖으로 뱅뱅 도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 다음 주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더 상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란 말이야. 여러분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인으로 머물지 말고, 이 핵심이야 이게. 애인으로 머물지 말고 자기의 안녕 이게 아니고 아내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내. 할렐루야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김을 믿고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기도의 제목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기록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시온에 데려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하나님 귀한 꽃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귀한 손길과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늘 향기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애찬을 위하여 수고하여 하나님 섬기는 모든 손길들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그 중심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입니다. 347장 1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와 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